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16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시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116편은 이제 그 중에서도 감사의 시편으로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전히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한 구절만 가지고 볼 때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스펠 중에는 이제 12절, 13절 이걸 인용한 가스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거 이제 모티브로서 한 이제 복음성가가 있기도 하고요. 서양 사람들도 사실은 1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본문 가지고 이제 찬송가가 이제 게르하르트라고 한 사람이 이제 지은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 고백처럼 성도에 있어서 가장 복된 순간이 아마 없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어쨌든 자신의 기도가 성취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감사의 시를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그가 치명적인 고통과 번뇌, 슬픔 속에서 이제 있을 때 정말 절망감 속에서 고뇌를 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가 이제 엄청난 고뇌 가운데, 그것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사법적 문제이든 이게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드리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절,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은 사실은 그것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본질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떠한 반응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너무나도 그 신학적인 어떤 원리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단 말인가. 이것이 마치 장로교 전통적인 교리에 입각해서만 자꾸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그렇기는 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은혜도 보상도 어떠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순간은 사실 깊이 돌아보면 그와 같은 감사와 믿음의 고백의 깊은 배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도와주시는 어떤 사건들이 늘 있더라. 이제 이것이 꼭 뭐 교리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원리를 자꾸 가지고 케이스 상황을 이렇게 끼워 맞추려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 그런 사실들이 있더라. 인간이 살면서 이런 것이 교차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인간 역사의 일반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불교는 윤회를 말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살면서 무엇으로 반응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안에서 본질적으로 솟아나오는 어떤 그 무한한 샘과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내 감정에 앞선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도 결국은 그 일에 앞선 어떤 원인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는 역사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들이 날마다 어떤 새로운 감정의 표출 그리고 새로운 역사적 어떤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내 내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내면이 결국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시인은 자신이 그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있기까지는 10절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 그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그와 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도 나는 믿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자꾸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꾸 그러시는데 전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본질이 영광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뿐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 자신의 어떤 회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전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어려울 때 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뇌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지금은 당장은 내가 그 고뇌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도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뭐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인내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과 한의를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뭐 이제 뭐 고통스러운 이제 고백들을 쭉 하다가 10절에 가서 나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1절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어떤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70인역이라는 그 헬라어 번역본이죠. 구약을 이제 번역한 예수님 당시에 쓰던 성경에는 오늘 10절부터는 다른 시편으로 이게 잘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편수가. 근데 이제 지금 영어 성경하고 우리 개혁 성경은 이제 이게 둘이 합쳐서 116편으로 이제 돼 있는데 어쨌든 10절, 11절 요 경계로부터는 저런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러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회상과 같은 장면들 지나간 장면들을 정말 내가 그때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렇게 말로 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던 어떤 고난들이 있었음을 오늘 요 11절 이하부터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래도 나는 믿었지만은 그러나 이 한마디로 내 고난을 다 말할 수는 없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그때 놀랐는데 사람들이 다 거짓말장이라고 했고
나에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했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회상을 하면서 자신이 당한 어떤 고난을 단지 고난이라는 한마디로만 다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구원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서원을 갚고 내 산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냐? 그거는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일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무슨 거룩한 무슨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합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시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현실 앞에서 이 모든 현실을 내가 회피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으로 방법 삼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모든 거 감당해 나가시는 가운데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한 1절의 고백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또 12절의 고백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남은 날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리고 영혼의 믿음의 행복자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연약한 자들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의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 가지 고민과 고난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심정을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다시 한번 소망 중에 행할 수 있도록 새 힘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과 인내의 힘이 다하기 전에 주님께서 신속히 응답하시고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소망 중에 남은 날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날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랑과 믿음의 고백으로 새날을 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